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얻어진다. 지금까지 4가지 기도의 법칙을 말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함. 둘째, 필요를 절감하며 통회함으로 기도해야 함. 셋째,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를 버리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여 함. 넷째, 확실한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내가 다룬 기도의 4가지 법칙은 지나치게 정도 이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마치 완전한 믿음이나 완전한 회개가 기도에 담겨 있지 않으면, 그리고 간절한 열심과 소원이 합당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식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미 말했듯이 기도란 신자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요, 교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외의 자세와 겸손한 마음을 갖고서 우리의 잡다한 소원들을 마구 늘어놓는다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구한다거나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엄을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고 순전하게 높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완전 무결하게 실천하여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보통 사람의 경우는 그만두고라도 다윗의 경우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무절제한 모습을 보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감히 충고하려 했다거나 그의 판단에 투덜거렸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다만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품속에 자신의 한을 쏟아붓는 것 이외에 다른 위로를 찾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더듬거리는 것까지도 용납하신다. 그리고 무언가 우리 속에서 격하게 올라오면 그것을 우리의 무지 때문으로 여기셔서 용서해 주신다. 과연 이처럼 용납하시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도무지 자유로이 기도하지를 못할 것이다. 다윗이 물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고 또한 열심히 인내로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속에서 격한 감정이 올라오고 때로는 겉으로 폭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세운 첫째 법칙과 적지 않게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시편 39편의 한 구절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격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한계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 나타난다. 주는 나를 내버려 두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시기를 바라고 환난 가운데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바라는 절박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처절한 절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경건한 마음이 그런 무절제함에 완전히 압도당했다거나 아니면 불신자들이 하듯이 하나님과 이제는 관계를 완전히 절연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처지에 대해서 절규하는 것이다. 그런 시련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법도와 모순되는 그런 바람이나 소원들이 성도에게서 튀어나올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성도들이 무엇이 합당하며 무엇이 적절한지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이러한 결점들을 지닌 기도들은 마땅히 응답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도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애통해하며 스스로 잘못을 고치며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법칙에 대해서도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는 예가 많다. 심령이 차가운 상태에서 애쓰며 기도에 대한 절실한 마음과 자기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또한 기도 중에 정신이 산만해지며 마음이 거의 다른 데가 있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도는 지지부진하거나 이리저리 끊어지고 헤매다가 하나님께 거부를 당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놓으신 자연스러운 느낌 가운데 하나는 생각이 위를 향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순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두 손을 높이 드는 행위를 한다. 이는 시대마다 민족마다 다 알려져 있는 행위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주 비근하게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땅에 붙들려 있는 자신의 무기력한 상태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죄 용서를 구하는 간구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윗이 말씀하는 제사의 10분의 1도 드리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두 가지 용서를 항상 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우리들의 기도에 많은 결점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 결점들이 있음을 느끼면서도 자기 자신들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그저 덤덤하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를 두려워하여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을 경우에 자기들이 범한 잘못에 대하여 정당하게 슬퍼하며 마음을 낮추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 잘못에 대한 형벌을 사해 주시기를 위하여 구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시지 않을 경우에 무엇보다도 가장 기도를 해치는 것은 믿음의 연약함 또는 믿음의 불완전함이다. 하나님은 마치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완전히 제거시키기를 원하기라도 하듯이 그들에게 극심한 시련을 허락하시고 베푸시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용납해 주신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한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 신자들이 어쩔 수 없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라고 울부짖는 경우도 있다. 마치 그 백성들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기라도 하듯이 느끼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도다라고 하는데 이때에 그가 정말로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신뢰들이 성경에 무수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의심이나 두려움과 한데 뒤섞여 있어서 분명히 믿고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느 정도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원하는 목표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히려 더욱더 자기들의 부족한 점들을 고치고 날마다 기도의 완전한 법칙에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자기들의 결점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을 사용한 사람들이 그 방법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질병에 걸려서 얼마나 깊은 악에 빠져버렸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어느 기도에나 다 있는 흠과 결점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하나님께 거부당하지 않을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들을 말하는 것은 신자들이 기도할 때에 범하는 온갖 잘못들을 안심하고 스스로 용납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고자 함이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그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러한 장애 요소들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사탄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모든 길을 다 막으려 하지만 그런 사탄의 괴계를 다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장애를 전부 다 극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당장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받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다.